할렐루야. 오늘 선거가 있는 공휴일인데도 수요일 저녁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달에는 충성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약속과 진리를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교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동기가 있습니다. 젊은 교역자 디모데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격려하여 디모데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직분에 계속 충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옛날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혈육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다, 어느 지방 출신이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헌신을 보고 말하기보다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도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라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 순수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지도자 디모데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그는 그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면은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배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겪어보시죠. 이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가운데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시는 것 같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늘 약을 달고 사는, 소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화장실에 가야 되고 속이 편치를 못하니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늘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참 그 말 못하는 그런 사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디모데도 오랫동안 이 위장병을 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서 이제는 내 위염을 위해서 좀 포도주와 좀 적당한 음식을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아주 눈물이 많은 사역자였습니다.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지 하여튼 무슨 말을 들으면은 같이 마음 아파하고 견디지 못해하고 밤을 지새우고 눈물이 많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좋지 않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도자가 왜 저렇게 유약한가, 줏대가 없는가, 얼굴 표정은 왜 저런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디모데는 사역을 하는데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은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너만 생각하면 감사하단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이것처럼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운나게 해주고 참 격려해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단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이게 사실 더 좋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낙심해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운을 차려라, 힘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다. 너 생각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보고 싶다. 그리워한다. 이런 표현으로 디모데를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를 보고 싶다. 너를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너 자신을 볼 때에 하찮게 보이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는지 모르나 너는 그렇지 않단다. 너는 나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나는 너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네 얼굴을 본다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지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장점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사람이 단점을 많이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럴 때에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냐? 그것도 사실이지만 너에게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야. 이런 장점이 너에게 있지 않니? 이렇게 장점을 말해주는 것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정 못 받는 아버지 쪽의 이야기는 그냥 접어두고 대신 너희 어머니가 훌륭하지 않느냐? 너희 어머니만 훌륭하냐? 너희 외할머니도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없는 쪽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믿음이 있고 좋은 전통을 남겨주고 좋은 교훈을 남겨준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어머니가 훌륭하고 외할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냐. 너는 그런 좋은 믿음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리고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이어받은 훌륭한 사역자이다.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는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건 사단이 준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용기를 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래서 용기를 내자. 일어나자. 이렇게 씩씩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이력이나 부모님이나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우리가 은혜로 사역자가 되었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위에서 하는 것이지 뭐 가문이 훌륭하거나 학벌이 좋거나 뭐 외모가 출중해서 주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9절에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불러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주어서 은혜대로 은혜를 완성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은혜를 붙들면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를 의지하지도 말고 과거 이력을 의지하지도 말고 행위를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해나가자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로 권면을 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누가 또 대신 나를 지켜줄 인생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낙심에서 벗어나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이와 같은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충성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나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또 내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잘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을 때에 다 그때만큼은 정말 진실되게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서약하고 서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내다 보면은 게으름에 빠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너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격려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서로 도와서 서로 격려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다른 두 사람이 좀 이렇게 세워주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와주라. 서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 것이 오늘 저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인물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897년 진해 웅천면에서 태어나서 1994년
4월달 47세의 나이로 일제 감옥에서 순교하신 우리 교단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신세참배 거부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또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본 천황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충성을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일사가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며 모든 교인들이 절대로 일제 신사참배에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10계명 제1, 2계명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해서는 안 됩니다. 일사가고 주님을 위하여 한 번 죽기로 각오하고 생사위주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4년 은도를 받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두운 시대에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 해방을 넉 달 앞두고 감옥에서 순교하신 어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서 순교하심으로 그 어두운 일제시대에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널리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안에 가면은 여러 개 건물이 있는데 가장 큰 본관 건물 이름이 소양관입니다. 소양은 주기철 목사의 호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이름 자체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에요. 그 건물 안에서 교수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워서 우리 교단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주기철 목사님은 널리 존경을 받는 훌륭한 그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한 순교적 삶을 사시다가 죽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정모 사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정모 사모는 주기철 목사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아이 넷을 낳고 얼굴에 난 종양을 치료하다가 이게 덧나가지고 온몸에 고름이 퍼져가지고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처녀 교사였던 오정모를 불러다가 자신의 내 아이를 맡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당시 주목사님의 내 아이는 15살, 12살, 7살 그리고 첫 돌을 지난 막내 광조 이렇게 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고 그 내 아이를 헌신적으로 자기 아이들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던 해 평양 산정형 교회를 담임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일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며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오정모 사모는 4년 동안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은 일본 경찰은 주기철 목사를 가석방시켜서 잠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나이 많은 노모와 어린 내 자식과 아내를 보면은 마음이 좀 흔들려서 그래서 일본에 협조할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협박과 회유와 함께 이렇게 잠시 잠깐 집으로 돌려보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나와서 집에 돌아오면은 오정모 사모는 남편 되는 주기철 목사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감옥에서 승리했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안 보는 가운데 너무 고문이 힘들어서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일본 신사참배에 절하는 그런 일은 없었지요? 승리했지요?
하고 묻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4년째 하고 있을 때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일본 경찰이 오정무 사모에게 통지하여서 주기철 목사를 업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걸어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정무 사모는 거절했습니다. 내 남편은 감옥에서 순교해야 할 사람이라고, 집에 와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순교하기 전날 오정무 사모가 면회를 갔습니다. 그럴 때에 철장을 사이에 두고 사모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거기서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정말 세상 사람이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정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오정모 사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두 마디였다라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말은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두 번째 한 말은 내 어머니를 부탁하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을 앞둔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해방이 되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지킨 인물로 부활을 했고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오정모 사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정모 사모를 기리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최후까지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사모 오정모 여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잘 도왔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고문이 아파서, 그리고 노모가 보고 싶고 어린 내 자식이 보고 싶어서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연약한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약해질 때마다 그의 부인이 단호하게 당신은 견디셔야 합니다. 거기서 순교하시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당신이 넘어지면은 한국 교회도 넘어집니다. 일사가고 설교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한 목숨을 들이십시오. 노모와 어린 자녀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며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잘 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오정모 사모가 무식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안도 강서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도 잠시 했던 당시의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이후에 마산으로 내려와서 여고 선생으로 일하면서 문창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때마침 주기철 목사가 문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면서 주기철 목사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모 안갑수 사모와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안갑수 사모가 갑자기 그 얼굴에 종기가 나서 수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오정모 선생님을 불러서 주기철 목사님과 아들 사형제를 돌봐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운명하시는 바람에 주기철 목사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정모는 원래 독신 여성으로서 교육 독립운동을 꿈꾸던 그런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되어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바람에 남편의 옥바라지를 해야만 했고, 남편이 감옥에 끌려가고 나니까 교회에서도 받는 것이 없고, 그래서 쌀이 없어서 하루 걸러 하루 금식, 한 달에 3일은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 목사님의 믿음도 훌륭하였지만은 사실 오 사모님의 믿음도 훌륭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 산정인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교회 마당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정모 사모가 나서가지고 왜 주기철 목사 동상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느냐고, 주기철 목사의 기도와 소원이 그것이었겠느냐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 동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이 55세 때에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집도를 장길이 여사가 맡았는데, 그동안 내가 믿고 섬겨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마취하지 말고 수술해 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내가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그래서 마취하지 말고 수술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은 그건 의사로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오정모 사모를 속이고 은밀하게 마취를 해서 수술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정모 사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 군인 장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하고 어리벙벙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일성 장군이 보낸 두 장교였습니다. 상자 두 개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큰 논밭 그 땅 문서와 적산가옥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편지 하나가 적혀져 있었는데, 위대한 독립투사 주기철 목사에게 김일성,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정모 사모는 주기철 목사님이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기에 뜻은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고 하며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인물 배후에는 이와 같이 정말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 없습니다. 다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 충성도 중요하지만은 내 가족의 충성,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충성도 중요합니다. 같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식구들도 함께 예수를 잘 믿고 은사를 따라 복음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기운이 빠져 그만두려고 할 때에도 그러지 않다고,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옆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되고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때로는 집안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럴 때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바울처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장점을 언급해주고 두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함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중도에 낙오됨이 없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충성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피택받은 18분 우리 하늘 담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피택자들,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